할렐루야. 예, 3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펠로시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펠로시 교회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매주 드려지는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육부서, 아동부서가 잘 세워져서 또 우리 아이들도 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기 사역 시작하신 김성교 담임 목사님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 청빙이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또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가주 펠로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참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행해 나갈 때 부족함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펠로시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또 금요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또 이렇게 매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유스그룹 썬데이 스쿨을 또한 세워 나가려 합니다. 그런 정말 어린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연령대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사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김성계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물어보며 나가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협력위원회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들을 정말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팀이 되어서 주의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보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그의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된 이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한 곳은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물러낸 진설병, 곧 떡을 얻어먹게 됩니다. 또한 무기가 필요했기에 골리앗이 썼던 칼을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피해 다윗은 블레셋 도시 중 하나인 가드라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알고 다윗은 연기를 하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도망간 곳은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약 400명 정도가 모여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유다 땅 헤레스풀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다윗과 그 일행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나에게 와서 다윗의 행적을 고발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 신하들에게 역정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때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을 고발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사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사울은요,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아히멜렉과 그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아히멜렉에게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히멜렉은요 다윗과 공모하여 사울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진설병과
하나님의 제사상에 내었던 그 진설병 떡과 칼을 주었을 때도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한 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을 선한 마음으로 도왔을 뿐인데 지금 사울은요, 앞뒤 정황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아히멜렉을 반역, 공모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 당시 모세 율법에는요, 어떠한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어졌는데 사울은 단지 도에게 말만 듣고 에돔 사람 도에게 말만 듣고 재판을 시행하려는 뭔가 피해 의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요, 즉결 심판을 내립니다.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인 그 당시는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이렇게 조그만 성읍들을 물려받았는데 노비라는 땅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까지 또한 심지어 가축까지 모두 다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은 다 도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호위병들은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죽이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그들을 죽이죠?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에게 그들을 모두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 의식을 가진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심이 결국은 죄 없는 사람들 도살하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노래를 들었죠. 여인들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불쾌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살인죄를 어, 저지르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정말 치열한 마음속의 전쟁, 생각 속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면 그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고 또한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알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마음을 점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여서 교회 안에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섭섭이가 마음에 들어오면 교회가 갈등하고 추진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역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내 의견을 듣지 않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소외된다고 느낄 때 섭섭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 마음의 밑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그 마음을 들춰보면요. 마음의 뿌리에
뭔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리는 어디를 좋아할까요? 파리는 어디에 살까요? 예, 바로 쓰레기가 있고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똥을 치우면요, 파리도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파리는 영적인 악한 사탄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신방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사단의 신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분란을 주고 심지어 그 영혼을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요,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고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새롭게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마음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면요, 어떻게 돼요? 예, 사단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죠. 저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형들이 분명히 미웠겠죠. 자신을 노예상에게 팔았던 그 형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내가 죄 지은 거 없이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나 했을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물론 처음에는 형들을 원망했겠지만 나중에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노예상에게 팔았냐고 그 형들에게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 형님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먼저 보내셨다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쓰레기를 치우고 마음속에 똥을 치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다들 느끼시죠? 지금 헬로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쓰레기를 치우고 똥을 치우는 일을 날마다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을 버리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왔다면요, 여러분들 정중하게 돌려보내십시오.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요셉처럼 올바른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마음도 버리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과 지혜로는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분별이 필요할 때는요, 다시 백투 베이지,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해 나가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울은요 굉장히 큰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높당의 모든 사람과 어린아이와 젖먹는 이와 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도살해버리게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마음,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마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지만요. 사울을 피해 도망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도살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다윗은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다윗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 자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자의 결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쓰레기와 똥을 치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을 한 자와 올바르지 못한 해석을 한 자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뭔가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뭔가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들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만을 떠나 보내시고 뭔가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오면 정중하게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가주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인생을 통해 그 사울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항상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데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악한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이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쓰임 받는 올바른 해석을 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어, 우리 마음 가운을 날마다 깨끗하게 청소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예,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